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을 향한 의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그들 중 그 어떤 사람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21절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한 후에 그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받은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야 라고 설교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말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상황이 변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집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동시에 섬기는 죄악을 선택했지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성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결정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마주 대하게 되었을 때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자기 주장 가운데 갇혔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주장에 근거한 자기들이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의 진위는 당신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기 주장에 묶여 있는 사람은 반복하여 그 상황들이 내게 다시 또 찾아오고 그 동일한 상황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똑같은 자기 주장에 근거한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명확히 이것을 알 수 있지요. 사사기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직면한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지금 택하라.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모든 시간과 상황들 속에서 이 질문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대다수의 이제 출애굽 2세대죠. 그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형편, 자기 주장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이었습니까? 어제 말씀 중에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삶의 위기는 우리가 구원을 실현해 보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챔버스 목사님은 구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가 받은 그 구원이 실현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을 실현하려면 주님의 구속을 바탕으로 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구원이 실현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요. 무조건적 항복에 있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해가 되든지 동의가 되든지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상관없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에 충성하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실현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져서 하셨어요. 만일 실패한다면 이것은 그것 자체를 실현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갇히면 아예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지도 않죠. 무언가를 순종하려고 애써보지 않습니다. 왜? 여기 이미 갇혔으니까. 내 생각엔 이미 아니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제자들을 만나 질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음은 그래서 사실은 시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용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고요. 실제 삶 가운데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른 사람은 안 간다고 선언할 때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은 당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고백이어야 한다고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고백이라면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충성 아니라고요. 당신이 충성이라고 생각할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지적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제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내 삶에 내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 무조건적 항복에 의한 결단이 있을 때 그 은혜는 내게 임하지요.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보고가 갈라졌을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의지적 선택을 하나님께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의지적 항복입니다. 돌에 맞을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지요. 반면 10명의 정탐꾼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무엇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과 기준이 기반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적 항복을 선언해야 될 그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달라. 그 말은 왜 나옵니까? 당신 뼛속 깊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준과 틀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을 반사적으로 거부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항복, 의지적인 항복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척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야 되는 그 결정적인 상황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가데스바네 사건처럼 충성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이 실현되어지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을 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지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의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의지를 통해 삶에서 표현된다고요. 누구도 예외이지 않다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할 그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상식과 틀과 기준이 그것에 반대하게 될 그때 정말로 전인격적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엘샤다의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가라고요. 저도 동일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섭니다, 사실은. 제 생각하는 수준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도 수없이 직면하게 되지요. 그때 저는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받들려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더라.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의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의지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의지를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순종은 의지로 해야 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의지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전을 주실 때 문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주님은 이미 커다란 계획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이렇게 가늠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지껏 그래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 전 인격적 행위인 그 의지의 선택이 그 내가 아직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여 순종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커다란 계획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때 내가 해야 할 최선은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고요.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기억하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을 때 또는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주님께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았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주실 때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을 때,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 하셨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항복과 무조건적 순종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훅 날려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 자기 주장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가 영적 치매란 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영적 치매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치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들을 향해 그 엄청난 기사와 표적, 엄청난 말씀, 엄청난 언약을 그들에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먹죠. 그게 영적 치매라고요. 그리고 뭘 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자기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서 영적 치매는 나오는 거라고요. 거기서는 충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은 거기서 절대 나올 수 없다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의지적 항복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 의한 충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온 그 기준과 틀, 자기 주장에 의한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하는 이들의 말은 공통됩니다. 상황이, 현실이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을 말씀하실 때는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내 전인격적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의 모든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잡는 충성된 자로 서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내 주장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꺾여야 합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